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복원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코끝에 호흡을 주셔서 저희가 이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감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시간도 구별하고 그리고 물질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기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선교사님과 가난한 자들, 교회 사역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다. 또한 넉넉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자족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움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다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깨운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너무 더웠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뵈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과 상충되어 이해하기 힘들거나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까먹었거나 아니면 성경책에 표시했을 것인데요. 하나를 소개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회심 전에 이 말씀을 보고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왜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또한 상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라며 고민이 되는데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 말씀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목사님 이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금 충돌되고 있네요. 상충되고 있네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볼 것을 말씀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방금 말씀드린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은 함께 봐야 하는 구절인데요.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구절이 옆에 가로쳐서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 성경책에도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참고하라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딱 보시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오늘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겠구나 감을 잡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을 알고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바로 알아 실천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 말 그대로 sword, 칼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남도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경을 모르는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이거 뭡니까? 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정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 제가 드렸죠. 늘 드리잖아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강해 설교가 100%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예요. 때로는 주제식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강해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설교를 이끌어가지 않는 방지를 해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저거 아닌데, 본문이 저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비틀어서 이야기하네. 그걸 방지해 주는 것이죠. 문맥을 살피면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봐라, 너 지금 불화하고 있지? 지금 부모님과 지금 불화하고 있잖아. 봐봐, 말씀 봐. 너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이단의 가르침에 그 단골 메뉴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두에 누가복음 14장 26절과 오늘 한 거에 단골 메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모르는 자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넘어가지만 예수를 믿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 이단에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문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소위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도 같이 보게 되겠지만 선교의 센터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지의 출발점은 다른 동네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대이다. 반대를 경험할 거야. 반대와 핍박을 경험할 거야. 그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거야 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과 분열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나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10장 3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34절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그럴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상충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딴지를 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네 하며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34절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그럴 것이다 라는 뜻에서, 그리고 더 크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제자로 살아낼 때 반대와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불신자 가족에서 자란 한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체인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 미쳤구나. 갈등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분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강의 설교를 하시는데 구수하게 잘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 새벽 할 때도 어이 이 아무개요 그 부분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실 테지만 그분이 힌트를 주셨거든요. 야, 참 경륜이 있으셔서 참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또한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인격이 참 좋으신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 따귀를 탁
딱 때리면서 또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하면서 또 이야기하셨다고 이렇게 하신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를 뭐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어머님이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셨는데 예수를 믿는 거에 갑자기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려고 내가 너를 키운 줄 알아. 따귀를 딱 때리면서 정신을 차려.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의 그 어린 시절이 딱 데자뷰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잊을만 하면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못살구게 핍박을 했던 사실입니다. 예. 피아노 반주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나오라고. 얼마나 무안했는지. 나올게 안 나올게요?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반주 하다 말고요. 아시죠? 제가 전에 드린 분은 또 이야기 하시는구나 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안이에요. 교회를 가면 문을 열고 나와 할까봐 그래서 장사도 돕고 그랬어요. 도너츠도 튀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겠지 하며 그런 어린 시절을 저는 겪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찬양을 한다라는 자체가 행복, 감사인 것입니다. 전 제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줘요. 저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준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 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역시 가족들에게 반대를 경험했죠.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 전에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이 막 정신없이 사역을 하니까 막 부르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니까 이거 잘못 들으면 야, 예수님 불효자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의 이 말씀, 불효로 인하여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걸 들여다가지고 지금 조선시대의 이 질서를 문란시키느냐 하면서 사형을 당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가족 식구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물리적 폭력은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죠. 진정한 삶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뷰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팡팡팡 튀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제목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한 이 제목을 내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될까 봐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심스러우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반대를 경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 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왕 예수를 믿으시면 잘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설교가 여러분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배경 설명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미국도 가족주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 너무 지나쳐서 only, family only로 가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잘 아셨어요. 어떠한 차원에서 중요하냐면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냐면 부모님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가족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가족을 더 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I will not accept라는 것입니다. I will not accept. 나는 너를 accept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불화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대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 하면 지난주 설교랑 연결되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누가복음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지난주 문맥을 여러분 잘 보셨을 때 이 마태복음 10장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관점이 마가와 누가가 다르게 진행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겪게 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너가 나를 시인해야 된다.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탐욕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탐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욕을 물리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도 또한 탐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도 탐욕이고요. 오늘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아들, 딸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드렸던 누가복음 14장 26절이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오늘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됩니다. 방금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합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드렸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 미워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미워함은 분노와 피해의식에서 나온 강한 적대감, 반감, 혐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 지금 확 떠오르십니까?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고대 근동에서 미움은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이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레이첼.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레아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덜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했다라는 것을 의역하는 성경 버전이 있는데 더 적게 사랑하라라고 아예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NIV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상당히 프랙티컬한 성경에서는 더 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더 적게 사랑하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친구가 A와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 친구를 사랑하는데 근데 A, B도 서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들으는데 제가 A를 너무 사랑하니까 B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너 사랑해. 근데 B가 보기에는 A가 제가 더 많이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 사랑에 너무 크게 해서 B는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지금 상대적으로 덜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장법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어 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러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을 사랑해야죠. 예, 따뜻한 밥을 잘 차려서 오선도선 밥을 잘 먹어야 되죠. 남편도 차리고 아내도 차리고 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해든 간에 그래서 잘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을 잘 돌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오늘 부르려다가 이렇게 말았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사랑요? 더욱 사랑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에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 전도사 해라. 너 목회자 되라. 너 교회 가서 살아서 주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죠. 야, 그만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러한 그 말씀에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혹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4대 성인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믿는다면 우선순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my way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my way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단지 종교로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야, 적당히 믿어. 야, 종교를 믿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지. 야, 내가 도덕적인 교훈을 삼으라고 교회를 다니라고 했더니 너 미쳤구나. 야, 너 대학은 가야 되잖아.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삶은 달라집니다. 입술과 언행과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착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나누고 복음적 삶을 나눌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 근데 후자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죠. 맞아요.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복음도 나누고, 어떻게 길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눴으니까 어떻게 살아내야죠.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할 때는 몰라요. 위기가 발생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선택을 할 때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아니지. 내가 그러려고 예수를 믿어. 그건 아니야. 라면서 뒤로 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믿잖아. 싸우는 거죠. 혼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거기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걸 한다라는 것은 오늘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목숨을 거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권성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지를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완전히 딸딸딸 외우셨을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서부터 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1차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무리들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죄수가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남이 져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고 가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지고 가요. 그리고 그 현장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세운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한번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영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영혼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 제가 또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 속을 썩이는 배우자나 자녀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다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확대돼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내 아내요, 내 아들, 내 딸, 내 속을 박박 긁는 그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그 남 때문에 저 사람이 십자가야, 저 사람이 십자가야, 네 십자가는 한 10개 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그 자체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을 마감하죠.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신자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번부터 10이 그냥 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한때 교회는 나갔지만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영혼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프면 씩씩대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야, 저 사람 이랬는데 회개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 보고 우리 판단하고. 그런 인간이 저희들인데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거짓된 가르침과 그릇된 가치관을, 그러한 것이 불쑥 튀어오르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해요. 이 바보. 예수가 뭐가 좋다고, 이 바보 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족에게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움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입니다. 어쩔 때마다가 아니라, 좋을 때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순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에게 해주게 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제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일반 성도인 스데반이 그 긴 설교를 하고 순교하는 것이죠. 그 순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죽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 그것이 미랄이 되어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전도구역을 잠시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트 선교사님은 이란에서 회심을 한 분인데 회심 전에 누나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누나가 동생 보고 이제 누나가 동생에게 전도를 하니까 동생 마지트 선교사님이 누나 미쳤구나, 돌았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엔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이 마지트 선교사님도 회심을 하고 이란에서 선교를 하다가 2번 구금을 당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터키 땅으로 간 거죠. 난민으로서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섬기시는 것으로 하셔서 저희 교회가 연결돼서 지금 마지트 선교사님을 전도구역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몰랐어요.
제가 다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맡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고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구나 라면서 오늘 한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잡아들이나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미국 땅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얻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이제 중반으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 70을 산다면 앞으로 한 30살 더 살겠네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러한 마음 하면서 참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살지 못하여서 참 이러한 부끄러움도 마음도 들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서목사가 큰 소리를 막 치지만 제가 다 잘할 것 같습니까?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것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셋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대제를 3가지로 했지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첫째, 둘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나 예수님 더 사랑해요. 그리고 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맺기를 원치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의 스타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모르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왜 합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무관하게 살잖아요. 그건 예배자 아닙니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따른다, follow, you follow me. follow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널 나 따르라. 따른다라는 것은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따를 것인가 우상들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3장 10절의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따르는 것은 경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누구를 따르면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신실함과 순종을 의미하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황하는 자녀들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입버릇처럼 제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일단 그거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속상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겨내야죠. 어떡하겠어요. 저를 닮아서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저를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한 건 아니고요. 대학교 때는 잘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은 저도 자금 타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굵직한 것을 못해가지고 매를 엄청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잘할 수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요. 대학 가서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엑셀런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구체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살 길은요, 선교, 제자, 교육인데 그것을 종합해서 복음적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그 복음적 삶이 회복되어질 때 선교하고요, 제자를 삼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데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 아버지 어렵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안타까움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방황하고 한때 잘 믿었지만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계십니다. 또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자각하며 청지기적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짧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하라.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탁 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터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선교하고 제자 삼고 교육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449장입니다.